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긍휼의 시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죄 많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산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이웃과 부모 형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비판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낙심하여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연약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내 안의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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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사 기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등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림의 시작과 함께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전쟁이 없고 공의와 정의로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연로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영혼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찾는 신실한 공사업체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 중에 있는 김보연, 박소연 선교사님, 채누리 이사랑 선교사님과 박병한 조지영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토록 주님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심어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라.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좋고 그리고 평안하고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아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 그 풍성함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하늘의 기업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도록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거듭난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복되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 선한 마음을 따라 살아, 순종할 마음, 복종할 마음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웁니다. 그런 내 안에 새 마음도 있지만 또한 옛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옛 마음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는 사회에 나가 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똑같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 옛 마음을 끊어버리고 새 마음을 늘 복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에 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풍성함에 거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자세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는 늘 듣지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늘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제가 잘 보니까요, 이분들은 꼭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쓸 생각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계속하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나 많이 제공합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퇴직하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해라, 기도하고 계획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마음이 참 불안해요. 마음이 참 어려워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시험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 하지만 옛날 성경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는 겁니다. 아멘. 항상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면 그게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부모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자식으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남편으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아내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종으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요, 상전으로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범사에 죽게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생활도 항상 계속해서. 그런데 이 일이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목사로서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산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결심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해야 우리 주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설거지하다가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염려가 막 찾아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거리를 향하여 숙이고 있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때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녀가 어느 날 사춘기 때 집에 들어와 아빠는 상관도 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며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딱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지며 부모의 마음이 참 괴롭고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께 찾아와 장성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다 낳은 자녀이지만 부모님께 찾아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아버지 어머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크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간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요, 하나님께 상의하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내 필요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같이 해주세요 하며 내 마음을 열어 나의 필요를 아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원하기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사랑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시험에서 이기고요, 깨어 있어야 유혹을 받지 않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염려가 많죠.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또한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아마 성도들도 교회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부정적인 이 사고에 휩쓸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도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지키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깨어 있다는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깨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다 마음이 갈라져 불평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다 마음이 갈라져 서로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곧 선정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곧 한 달 이내에, 여러분, 또는 한 달 조금 넘어서도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어려워요. 요즘 목사 마음이 참 어려워요. 우리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기도하고 성전 건축해야 될 텐데,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염려가 참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 나오라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이 때문인지 염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새벽에 깨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제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하게 됐으니 기도하고 건축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아차, 그렇지, 기도해야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이제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목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도하여 여러분 성전 건축의 문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처럼 염려가 돼서 새벽에 일어나는 분 있죠? 없어요? 아마 반은, 한 3분의 1은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면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염려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다스려버려요.
내 인생을 막 쥐고 흔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요구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에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판을 치면 여러분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찬송을 하지만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그런 개개인의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 방법,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여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작정하고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받아 소원 성취를 해요. 예를 들면 건강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하나님이 내게 소원 성취를 해주어 하나님 기도 응답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까?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응답받았으니 나는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소원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까지는 내 소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기도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마음 드리는 그런 성숙한 기도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피차 서로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탁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줘야지.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응답이나 받겠어?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목사만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역자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하고 피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여 좋은 목사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여 좋은 성도 세우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좋은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여 우리 사랑방의 사랑장으로 잘 세우고, 기도하여 여러분 내 사랑방 식구들을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교회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목양에 동참하고, 기도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여 교회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다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이 많은데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이 덕소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막 사진 찍기 바빠요. 사진 찍기 바빠요. 음식이 나오면 막 사진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느라고 정신이 다 없습니다. 왜 올릴까요? 왜 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은 옷을 사면 자기 옷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얼굴 찍어서 올리고, 별의별 모습을 다 찍어 올려요. 왜 올려요?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 음식 먹었다. 나 여기 가니까 여기 맛집인데 여기 와니까 참 좋더라 하며 올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도 좋은 것은 찍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사함 받아 죄사함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가족에게도 전하고 내 이웃에게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 외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시간을 조심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시간 내어 밖에 나가 노방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나가 전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하며 내가 시간을 잘 선용하여 기회를 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더 기도회에서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교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제사장이었지만 포로기로 잡혀가 그곳에서 바사 왕국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원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파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재건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선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은요, 그저 먹고 살라고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요, 그저 거기에서 거주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관계는 그저 좋은 관계로만 형동생하며 살라고 그렇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금이야 소금이 얼마나 싸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황금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그리스 가니까요, 그리스 음식이 다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즈부터 스프까지 다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짠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가이드 하는 말이, 옛날에 소금이 비싸서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을 많이 넣어줬대요. 그래서 짜대요.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소금에 간하지 않고 먹던 사람이 소금을 넣어서 맛을 느끼니까 맛의 신천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맛의 세계가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말에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이 세상을 아주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아주 만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평강의 말을 전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닫고 우리의 입술이 평강의 말과 소망의 말과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면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늘 원망 불평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입술에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가능한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가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님의 존전에 머물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하여 기도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고치기 전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 고쳐야 되겠다 하며 화법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은혜 받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 받아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는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나의 날카로운 말, 여러분, 내가 남을 무시하는 말,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 말로 내 자녀도 상처 주고 배우자도 상처 주고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며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런 말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성도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회개할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고, 회개하여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회개하여 기도하면 주의 안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갈지 모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대우 버스가 이 한국 회사를 문을 닫는데요. 해외에서만 한대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이제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은요,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안 돼요. 이때 정신을 차려 믿음 지키고, 이때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 입에 부정적인 말로, 이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 엎드려 기도하시고,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내 입에서 평강의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세요.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놓으세요. 그냥 뚜렷하게 그려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내 가정에 흘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탁을 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고, 기도할 마음을 다시 갖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4절 5절만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받아 더 주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기도 자리를 더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복된 신앙생활 내가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예배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도록 풍성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 생활에서 형통하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11조가 날마다 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로 인하여 평생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어둠과 미움은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 은혜만 차고 넘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질병이 틈 못하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마음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관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기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듭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살아, 말하고 살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